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쭉 내리셨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 그런 우상의 징계를 통해서 참신이,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이고, 이 재앙과 심판이 계속해서 내리기 전에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돌이키도록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 감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10가지나 재앙을 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단칼에 그냥 딱 끝내버리지 않고 왜 10가지나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단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로 당신을 쳐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바로 왕을 쳐버린다거나 아니면 바로의 군대를 한꺼번에 그냥 몰살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10번째까지 끌고 올 게 뭐 있어요? 그냥 첫 번째부터 그냥 장자들을 다 쳐버렸으면 됐을 거를 이렇게 10번째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ong suffering이니까, 왜냐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긴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오래 참는다는 것은 long suffering이거든요. 오랜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다라고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까지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거다. 쫓아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방할 거다. 추방한다. 추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저히
바로가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바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 가라 가라는 것이 억지로 가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추방하듯이 내보내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 대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했을까요? 이 이웃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센 지역에 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애굽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겠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아니면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금 패물을 다 내주게 됐어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들의 서름,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들을 다 뭐예요? 보상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보상해 주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은금 패물이 나중에 언제 쓰이냐면 나중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은금 패물이 쓰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쉽게 말하면 도금을 하는 거예요. 성구에다 도금을 하고 다 그래서 금으로 입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보상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섬겼든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은 은혜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결국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히 여김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느냐 3절 하반절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방 백성들에게조차도 오늘 모세는 높임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존귀히 여김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그랬습니다. 밤중에 들어간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애굽 역사의 중심부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 친히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구체적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처음 난 것만이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그렇게 다 멸하겠다. 죽음의 징계를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우리 장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사실은 자녀들 많이 낳지 않고 또 이렇게 아들, 딸 쉽게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차별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요. 그런 시대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랐어요. 장남은 뭐예요? 그 집안의 기둥이고요. 장남은 뭐예요? 그 집안의 미래고요. 장남은 그 집안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 장남은 좀 더 공부를 시켰고요. 장남은 조금 더 재산을 많이 물려줬고요. 장남은 조금 더 누구보다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뭐 얼마 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빛이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기대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큰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컸지 않았을까. 그래서 큰아이가 뭘 잘못하면 좀 이렇게 혼내는 분위기, 뭔가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생각을 갖고, 작은 아이는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덜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큰 아이에 대한,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돌아보면 집안에 장남하면 그래도 상당히 집안에서 기대했고 상당히 집안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소망을 품었던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예전에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뭐 요즘 시대에도 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거지약. 칠거지약은 뭐냐면 이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뭔가를 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악이라 그 말입니다. 소방 맞을 수 있는 악.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시부모에 대해서 잘 공경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예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부인을 들였어요. 그것을 용인했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시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참 이게 비극입니다. 시바지라는 게 있었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되게 집안에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질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몸에 나쁜 병이 있다든지, 또는 뭐 행실이 뭐 음탕한다든지, 또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집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3,000년, 4,000년 전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남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장남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그 장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보장과 소망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계하시고 마지막 재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섬겼던 신상들을,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는 자기 가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되는 그런,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7편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 자식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소망이 있고 자식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미래와 소망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비즈니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사 뭐 이런 기업이 아니고 inherita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순하게 재산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상속, 유산 또는 계승 이런 측면에서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자식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업인데 그 기업은 뭐냐? 미래에 대한 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자식들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자식들이 많으면 너희들이 더 강한 그런 가문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또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자식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장자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자의 재앙은 애굽의 온 땅에 큰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결과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속담에 개는 공격을 할 때 혀를 움직인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혀를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뭐 애굽의 온 백성들은 다 뭐예요? 막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있지 않으니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만큼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평안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는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별하시고 차별하신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차별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소망이 아니라 자식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기업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기업이나 재산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내가 더욱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자를 치시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식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의 미래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고 늘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 흘려 드리는 기도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